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고난주간 이번 주 제목입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중에 일부를 발췌합니다.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낫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모든 사람은 죽게 돼 있으니 말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것은 슬픔 어린 얼굴이 그의 마음을 바로잡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다. 삶의 성공과 형통, 희로애락보다 더 중요한 주제입니다. 바로 죽음과 인생, 생명의 본체를 묵상하는 일이죠. 전도서 7장은 이런 것들 외에도 삶에 관한 많은 것들을 묵상하며 그것을 기록합니다. 고난과 죄, 분노와 분노하게 하는 것들, 시련과 타협과 조급함, 지나치게 의롭게 살려 할 때의 문제, 타인의 말에 신경 쓰는 일, 악, 인간의 근본적인 악함, 이 모든 것이 인생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All sunshine makes a desert. 모든 햇빛은 사막을 만든다. 웃음과 행복은 슬픔과 불행을 가져온다는 서양 격언 중에 하나입니다. 웃을 때나 기쁠 때는 인생의 깊이를 생각하지 못하다가 울고 애통하며 괴로울 때 인생의 깊이를 깨닫게 되는 일이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바로 전도서 7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생각과 이해, 기억 등이 모두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초상집에 있다 하는 말은 죽음의 문제를 묵상한다는 말이죠. 바로 그것이 애통한다, 애도한다 같은 말입니다. 인생의 짧음에 대한 분별력을 낳는 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후승리 채널의 최승구 목사입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영어입니다. 본문 말씀은 산상수훈 8복 중에 두 번째 말씀인데요.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현재 천국이 그들 것이다 그런 말이고요. 애통하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인데요. 역시 복이 있는데 미래에 어떤 복을 받느냐 하는 겁니다. 천국은 이미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은 특별히 천국 백성의 생활 방식, 라이프 스타일에 관해서 예수께서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통은 생명의 뿌리를 찾게 됩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애통을 슬픔이라고 표현했죠. 왜 슬퍼하는 것이 복인가? 왜 기쁨이 아니고 슬픔인가? 기뻐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쁨과 행복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 때문에 슬픔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쁠 때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는 데 급급합니다. 하지만 슬플 때 삶의 본질을 생각하게 되죠. 슬퍼하고 탄식하며 통곡하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탄식으로, 기쁨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야고보서 4장은 그렇게 권면합니다. 문제는 다툼과 욕심, 세상을 친구하는 것, 마귀, 두 마음을 품은 자, 이런 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겸손하지 못하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그런 슬픔으로 바꿔나가야 그 본질을 보게 된다는 말씀이죠. 마음의 거품을 제거하라는 말로 저는 다시 번역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의 그 거품들을 끊임없이 제거해야 삶의 본질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바로 다윗의 이 시편들이 바로 다윗을 진정한 다윗이 되게 했던 시간들이죠.
바로 다윗이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됐던 그 순간들이었습니다. 애통은 먼저 자신에 대한 애통입니다. 회개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잘못한 기차 안에서의 선행은 무효다 하고 에밀 브루너는 얘기했습니다. 회개는 왕복 거리의 열차다. 간 거리만큼 잘못 간 것만큼 다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죠. 회개는 바로 궤도 수정이고 자기 부정입니다. 오늘까지 쌓아올린 자기라고 하는 바벨탑이 무너지는 아픔을 겪어야만 합니다. 깨어지고 부서지는 애통의 순간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나라고 하는 거짓된 존재가 죽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 끊어지는 고통을 겪어야 자아가 무너져야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아가 있으면 자아가 하나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애통, 바로 기존에 갖고 있던 가치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죠. 세상을 보는 시각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 되고 나서는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위로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네 기도를 듣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반드시 너를 고쳐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어떤 것이 위로인가?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에게 재 대신 화관을 씌워주고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며 통곡 대신 찬양을 옷내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손수 심으신 정의의 상수리 나무라고 부른다. 여호와께서 손수, 하나님이 하십니다. 위로는 내 스스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는 것이죠. 그것도 손수 주십니다. 직접 친히 주십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위로자, 심령, 성령,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위로를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항상 위로하십니다. 컴포터, 보혜사. 예수께서도 보혜사였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성령장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교정시켜 주시고 우리를 내면으로부터 새롭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거짓된 자아가 올라오지 않고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힌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니다. 위로라고 하는 것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바로 이사야 40장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그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림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과는 달리 우리 내면으로부터 올라가야 합니다. 자발적이라야만 하는 것이죠. 기쁨은 자발적이 아니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오지만 슬픔은 이 애도는 자발적으로 우리 내면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십니다. 위로를 위로부터 내려주십니다. 특별한 사랑, 끊어지지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것을 아직 다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행동을 약속해 주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신다 하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 약속을 믿고 그 사랑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함이 보편화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덧없는 세상 기쁨과 일시적인 자랑을 누리기보다는 만연한 죄악으로 죽어가는 세상을 애통하며 진리만을 붙들고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니 범사에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며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늘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벚꽃이 사방에 아주 만개했습니다. 봄을 즐기시고 내면의 슬픔보다
또 하늘로부터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하여져서 이 부활절을 앞두고 마지막 일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또 새롭게 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주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